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4월 10일 오늘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금요일의 기도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시게 되실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었죠. 그 뜻은 본문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외치신 주님의 탄식이지요. 왜 주님은 이러한 애통과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지고 계신 그 죄의 무거움, 또 그 죄와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야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픔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부활과 승리를 잘 아셨을 텐데요. 이렇게까지 그 승리를 아셨으면 이렇게까지 아파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신의 부활과 승리를 알고 계셨음에도 그 죄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가운데 그 고통을 정직하게 탄식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나 죄 가운데 그리고 고통 속에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매우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시편 22편의 다윗의 애가의 첫 부분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돌보시고 안고 계신지, 또 왜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탄식함으로 어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의 매우 아파하는 또 정직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서 우리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들과 합하여서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금식의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요. 그 가이드를 쓰는 리처드 프렛 교수는 오늘의 복음주의자들은 믿음이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감 때문에 정직하게 애통하며
탄식하는 기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부흥에 대한 갈망이나 죄의 모습들,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도 놓치고 있고,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의 그 절실한 마음들을 쏟아내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기도 했고, 또 익숙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마음을 쏟는 이 애가로 기도했고요. 다윗의 시편 속에서도 애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물론이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책을 대표적으로 해서 수많은 선지서에도 이 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나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의 그 간절함의 기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애통이라는 표현, 또 탄식이라는 말, 또 전심을 다해서 밤낮 없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음, 또 슬퍼함으로 진심을 다해서 간구하는 구절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탄식함으로 돕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십니다. 왜 이렇게 탄식이, 애통이 중요합니까?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분이신데, 그 인간의 죄와 사람들의 어떤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모습,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것이 또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이 복음의 부흥, 또 주님에 대한 갈망, 자신과 성도들의 어떤 천국과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서야 하는 그 가치와 보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소중한 가치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더 애통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맛보지 않았다면 애통과 탄식도 작아지게 되겠죠.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는 것이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음 세대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나 또 성도들의 그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픔을 위해서 탄식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살 길이며, 이 땅과 형제들이 회개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도록 마음이 상하고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고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애통과 탄식, 고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주님,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그 죽음 이후에, 그 나중에 51절 이후에 보면 휘장이 갈라지고요. 또 52절에도 보면 그 성도들이 부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여시기도 하시며, 또 부활의 철 열매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승리와
그의 위로와 생명이 그 예수님의 애가와 애통과 탄식과 죽음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시편 22편 말씀 역시 사실 애가로 시작하는데요. 그 시편의 마지막은 소망과 승리의 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 22편 뒷부분에 가면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무엇입니까? 같은 애가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기쁨과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탄식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신앙과 그 어떤 삶 속의 기쁨과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그 죄성과 여러 가지 문제들, 나와 주변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이 땅의 교만과 주님을 잃어버린 모습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꽃길만을 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 기쁨과 소망과 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도 아닐 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스스로 문제가 있음에도 내 눈을 가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께 그의 통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금요일만이 아니라 감사할 곳, 기뻐할 수 있는 그 크기만큼이나, 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크기만큼이나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애통하고 더 낮아져서 회개함으로 깊이 탄식해야 합니다. 그때 팔복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탄식과 애통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그 부활과 승리를 이루어 가시며 더 깊이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상하지 못한 힘과 소망으로 이 땅을 향한 그 우리의 애통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애통과 금식과 아픔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평강과 하늘의 감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탄식 속에서 승리를 맛보며 소망 가운데 더 애통할 수 있는 성금요일과 우리의 부활절, 그리고 이 아픔의 시간에도 그렇게 애통함으로써 주님의 소망을 함께 경험해 가시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심을, 그 죄의 고통을 깊이 아파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시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이 땅의 문제들 가운데,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 가운데, 아니 주 앞에 들어와 있다는 교회들마저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중심으로 사는 이 모습 가운데 성령의 친히 탄식함을 우리도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더구나 이 땅에 모두가 멈춰져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탄식에, 금식에, 애통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삶과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회개와 회복을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탄식하시는 그 고백이, 그 정직한 고백이, 성령의 애통하시고 탄식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그래서 그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 속에 주어진 진정한 십자가의 부활과 생명과 주께서 살려 가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경험해가는
그래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능한 금식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각자 혹은 또 가정으로 이 성교모일의 기도 시간에 또 진심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나 교회나 또 가정과 또 이 모든 상황을 놓고 참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은 토요 예배 실시간 영상이 없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 부활절인데 예배를 위해서 모이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있는 처소에서 부활의 진정한 감사와 또 기쁨을 나누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